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 4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 42장부터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도록요?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이냐?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부터 1차적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모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예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일이 무엇이냐? 주의 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도록이요? 새 노래가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하여서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43장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새 일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도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이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면요, 자랑이 끝이 없어요.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듣다 보니까 그렇군요, 참 좋겠어요 하고 한참 듣기만 하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실어증 걸렸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자랑할 것이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장로님 아들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얼마나 그 아이는 참 공부도 잘하고요. 정말 잘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그래서 서울대를 가느니 연고대를 가느니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저는 반에서 몇 등 했다 그러면 쟤는 전교에서 몇 등 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자랑을 그 장로님 아들이 부인 권사님이 자랑을 잘합니다.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그 친구는 요리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 요리사도 요즘은 셰프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요리사보다 목사가 낫겠죠. 직업을 비교하는 건 않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교회에서도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고, 친척들이 모이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가족들이 믿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어떠니, 너네 교회가 어떠니 하며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잘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새 일을 잘 보고 목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술의 간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요, 찬양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자랑,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는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상만 섬기기에 바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불 뗄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왜 거기에 절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시작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죠.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헐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잎을 따 취해서 그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전엔 벗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옷을 왜 입나요? 요즘 패션 때문에 옷을 입는데, 그보다 가장 옷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을 벗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걸리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보호의 그러한 도구로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옷이라는 것이 자기를 무엇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옷이 또 도구화됐습니다. 백화점을 가려고 해도요, 백화점을 가려고 해도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요, 백화점 점원이 상대해주나요? 상대해주지 않나요? 상대도 안 해줍니다. 본 척도 안 해요. 저기 남대문에 가면요, 명동이 있죠. 명동에 가면 그 백화점 본점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본점이 있는데 거기는 건물 하나가요, 아주 명품관이라고 그래서 그냥 입이 떡 벌어질 가격의 그런 옷들과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가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해 보고 일로 가지 말고 절로 가라고 그래요. 절로 가라고 하면 저기는 어디냐면 저기 싼 거 파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고요, 못 모르고 갔다가 거기는 아주 그냥 예약만 받아서 팔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고 절로 가라고 그래서 무시를 한참 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옷이 과시의 수단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병원을 가도 꾀죄죄하게 가면 의사랑 간호사가 벌써 이렇게 살짝 내려다 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런 시대가 되니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주었다. 그 두 가지 죄와 악은 무엇이냐? 첫째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생수 구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터진 우물이라는 거예요. 파도 끝없이 목마른 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것은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요, 영원히 갈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죠.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이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리고 담장을 쳐가지고 집을 보호하고, 그리고 집을 아주 안전하게 튼튼한 문을 달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탑을 짓죠.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큰 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시작이 죄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시도가 사실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무엇가 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종교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의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안 그러면 성황당 앞에서 물 떠놓고 비는 기도의 내용이나, 자리만 틀리죠. 비는 내용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는 어느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안에서 뭐가 시작되나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주방에서 싸워요. 왜 싸워요?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텐데,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한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주방에서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는 사실 누가 질 십자가예요? 내가 질 십자가죠. 내 죄를, 그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 아들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것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원수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십자가, 사실은 내가 거기 형벌 받아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하여서 구원받은 그 기쁨,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뭐가 되는 걸까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죠. 핍박도 당합니다. 복음 전했는데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돌로 맞은 적이요 여러 번 있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사도 바울이 건너다닌 산이요, 저 터키에 가면 그 산맥이요, 우리 그 치악 사는 산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산엔 나무라도 많잖아요. 거긴 다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거기에 심지어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런 수많은 위험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복된 것인가. 그러니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사장들이 붙잡고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풀러나면서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핍박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향해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면 이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봐라. 땔감으로 쓸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엎드려서 절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할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나무 절반으로는 땔감으로 썼어요. 그 나머지 반은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 절해요. 그럼 이게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신앙은요 철저하게 사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땔감으로 만들고 한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나무랑 이 나무는 똑같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우상으로 빌고 비나이다 하면 이것이 신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이성과 합리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을 말하나요? 더러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이성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그러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봐도 이것은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빠져서 고학력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충성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강도질 당하고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며 허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 우상이 무익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자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죠.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뭐 하는 집이에요? 우상 장사하는 집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부르시는데요. 그들이 깨끗해서, 그들이 경건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시며 또한 이삭을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이삭이 아버지 땔감과 그리고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다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죄에서 나온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혀지지 않게 하리라.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나를 내 앞에 와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둘째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둘째를 택하셨어요. 둘째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택하신 거예요. 첫째를 택하실 수도 있고 둘째를 택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둘째를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첫째는 버리시고 둘째는 택하셨나요? 하고 따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따질 수가 없습니다. 동물 샵에 가가지고요. 애견 샵에 가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려고 강아지를 골라요. 그러면 강아지를 고르는데 그 강아지를 키울 사람이 어떤 강아지를 고를까요? 자기 보기에 예쁜 강아지를 고르죠. 자기 보기에 예쁘면 골라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못 받은 강아지가 그 주인을 향해서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인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냥 내동댕이 치셨느냐?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다독이심이 가인 가운데 계속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이 불러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뜻을 가졌죠. 속이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서 깨진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그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처음 갔더니요. 거기 교회를 새로 짓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요.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원래는 철근을 얇은 걸 쓰길래 내가 가서 두꺼운 걸로 쓰게 해달라고 얼마 자기가 뭘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자랑을 해야지 뭐 이렇게 자랑을 하냐고. 근데 그분이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그 아내 집사님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때려서라도.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절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의 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 그 세일을 분명히 알면 우리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안에서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차적으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린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라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 태초부터 어머니 모태 나기 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탁 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금은 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잃어버린 보화의 비유, 그래서 한 부자가 진귀한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밭을 전부 다 산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 보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땅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화와 같다는 존재예요. 한 장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전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뭐가 팍팍 박혀 있어요? 진주가 박혀 있죠, 진주가. 그 진주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산 것입니다. 그 성전문에 박혀져 있는 그게 누구예요? 진주 같은, 그게 우리의 진주 같은, 보화 같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요, 건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디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인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느니라. 우리가 보화와 같은 성전 그 벽에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 행하신 그 놀라운 새 일만 자랑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